네, 성막, 성전, 제사, 제물, 제사장 모든 것이 다 개혁이 돼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회복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교회가 되고 제사장들도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이다. 제물도 구속하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성도들이 제물인 것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11조로 드리던 지성물인 촛것, 촛소산, 만물의 제물들도 구속하신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 최종적으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이 최종적인 11조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와 같이 11조는 인자 예수의 피로 사서 구속하신 성도들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며 예배당의 소위 목회자들은 돈으로 바치는 11조를 받아야 하며 양무리는 11조를 속세의 돈으로 바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11조에 대한 개념을 변칙적으로 잘못 운용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호와의 것은 구속하신 성도들이지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만몬신인 속세의 돈이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거제로 드린다는 것은 들어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승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마지막 한일의 기간 짐승의 때는 육신의 몸을 벗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의 몸을 입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승천에 대한 비유죠.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레위인들이 땅의 기업이 없었지만 그 대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모든 전도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향하는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뒤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땅의 기업이 아니라 11조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레위인들은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어요. 백성들이 낸 11조를 또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을 살펴볼 거예요.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거제라는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사람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과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백성에게서 받는 11조는 전도로 영혼을 얻는 것이며 그들 중에 11조를 따로 고제로 드리고 대사자에게 바치는 것은 첫것 즉 처음 익은 열매인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양육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의 몸으로 하늘의 신부성에 들어가도록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주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빼낸 곳 그곳으로 가다 제물을 바쳐라 그랬는데 그건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죠. 거제물 즉 알곡성도 첫 새끼, 유양의 첫 새끼로 바쳐야 된다라는 말이다. 이것은 이기는 자로 신부의 성에 들어가도록 바쳐야 된다. 제사장은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으면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좋은 첫것 만물을 빼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다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제 실제로는 그 말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그리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예루살렘이죠. 전도로 얻은 영혼을 온전한 새 사람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드리기 위해 하늘의 예루살렘 성 신전에 가져다가 드려야 하므로 반드시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을 실행하여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에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이게 모든 성도들을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가 되려면 거저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양육을 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뜻은 이죽의 장막을 벗고 용의 몸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구름 수레라고 하는 것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들어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 완성인 것이다. 이런 기본 진리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건 교회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목회자가 거제로 11조를 하늘의 하나님께 잘 바쳤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신전에 가져다 11조를 드리도록 정한 율법과 대조해봐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 한 성과 대조되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 불을 준비하셨다. 꺼지지 않는 불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돼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영영한 불못도 준비하셨고 영원한 천국도 준비하셨다. 신명기 12장 1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이건 율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서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 항상 올라간다고 그러죠. 이것은 시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쉬운 산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첫 아담의 동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뱀의 처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불러내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신명기 12장 17절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낚은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로 가져가면 그러면 제사장들만 먹는다? 그게 아니죠.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러 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각 성에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비축을 해놓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대한 예상이 이제 필요한데, 무주적인 주님의 교회가 있음과 동시에 주님의 교회의 실제는 각 성에 있는 교회들인 것이다. 각 성에, 그래서 장로들을 각 성에 세우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최종적으로 우주적으로 하나이지만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각 지역의 성읍마다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11조는 약속의 땅을 나눠주신 기업에서 얻은 산물들의 가장 좋은 제물인 첫 소산, 만물, 즉 모든 처음 수확한 산물들이지 속세의 돈이 아니다. 항상 물품으로 드리는 거예요. 과실 드리고 곡물 드리고 위양으로 갖다 드리고 그러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돈 거래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오해되어서 잘못 실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었고 비둘기 다 소, 양, 단양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개혁이잖아요. 그 주님이 그 개혁을 하실 때까지 그냥 일시적으로만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 맡겨진 것이지,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약속의 땅에서 얻은 산물들의 첫 소산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인 그 영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처음 입은 열매로 유제물이요 거제물이므로 믿음으로 주합하여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된 성도는 약속의 땅에서 얻은 토지소산의 첫 것이 11조 제물들이다. 전도로 하나님의 것이 된 모든 믿는 성도들 중에 11조라는 건 이기는 자들을 따로 분별한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창세기 43장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애굽에 요셉이 총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구나. 애굽으로 공부를 사러 또 내려보낼 때 빈손으로 갈 게 아니라 선물을 별도로 가져가라. 곡식값만 가져가지 말고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늙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이 땅의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산물인 것, 상징이죠.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조금과 꿀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예물로 이것을 이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11조에 대한 원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백채 물약 500세겔 그 반숙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이것을 가지고 관유를 제조하죠. 출애굽기 30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속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이런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향을 사르기 위해서 향을 만드는 향료예요. 자, 고대의 중근동과 애굽에서는 향신료를 음식에 많이 사용했는데 화장품으로도 사용했으며 뭐 여자들이 특히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죠. 프랑스 이런 나라는 화장품의 대국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아모레퍼시픽 이런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불티나도 팔려나가는 화장품을 잘 만드는 그런 굴지의 회사죠. 중국 사람들이 오면 아모레 화장품이라면 싹쓸이 해간다고. 여인들은 얼굴도 바르고 온몸에 어디 나가려면 꼭 향을 뿌리고 나가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땀내라든지 뭐 이런 불쾌한 냄새가 분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방지하려고 그런 것이죠. 남자들은 뭐 향품을 잘 사용을 않지만 여자들은 향품, 화장품을 많이 쓰죠. 제사에 반드시 사용하는 사르는 향을 만들거나 관유를 제조하거나 진설병 떡에 유향을 발랐으므로 성전에서 향 제조들이 많이 필요했다. 관유를 만들 때나 그다음에 향을 만들 때나 음식에나 향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뭐 우리 음식 잘하는 송자sam에도 뭔가 나물 이렇게 손맛으로 이렇게 그냥 하려면 들기름, 참기름, 뭐 깨소금 뭐 등등 해서 양념을 고루 이렇게 잘 배합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뭐 꼭 달아서 넣는 거 아니지만 짐작으로 이렇게 병에 들면 툭 치고 이거 그렇게 다 나름의 그 간음이라는 것이 다 있죠. 거기에는 반드시 향료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에서는 마늘, 파, 고추, 깨소금 뭐 이런 것은 기본 양념 재료지. 자, 이제 박하가 나오는데 이것은 두 단어에서 감초라는 단어와 오슴의 향기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향품, 향품이 아니라 이것보고는 향신료라고 해야지. 이것은 관제조에 사용되는 향을 품은 나무 혹은 풀 종류. 뭐 향내 나는 풀이 있죠, 특히. 돼지고기 누린내 나는 거 이런 것을 잘 서양 사람들 뭐 중운동 사람들은 염소고기, 양고기, 뭐 쇠고기 이런 걸 잘 먹지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안 먹고 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육류고기를 먹을 때는 그 향내가 나는 그 식물을 그 싼 채소와 같이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먹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6월절 쓴 나물의 양념으로 쓰였다.
6월절에는 반드시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양고기만 먹으면은 누린내라고 그러는데 이제 냄새가 나고 그러고 소화도 잘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쓴나물, 이제 쓴나물이라고 하는데 쑥갓 종류죠. 가시라고 그러니까 만나의 씨가 그 가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쑥갓 종류시다. 새까매가 잘하지요. 쑥갓이 다 보고 알아서 다 우리는 동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갓이라고 하는 갓이라고 하고 갓김치가 좀 쌉싸래가면서 매콤해가면서 뿌리 채소도 이게 그런 들판에서 막 자란 거 가시가 돋쳐 있는 풀을 야채로 이렇게 먹으면 맛있죠. 쌉싸래가면서 그럼 그건 소화도 잘 된다면 소화액을 만드는 용도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회향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미나리과 식물로 양념으로 사용되는 참깨나 들깨같이 작은 알갱이 씨를 맺는 식물로서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게 회향이라는 것은 그런 향료다. 역시 들깨는 이파리도 먹죠. 이파리 채소도. 들깨 잎사귀처럼 잎새와 알갱이와 뿌리채 말려서 갈아 음식에 첨가하는 양념 재료로 사용하는 초식이다. 박하와 해양과 근채의 식을조를 갖는다. 그러면 뭐 박하, 근채는 대부분 알지만 해양이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참깨, 들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식물과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근채라고 하는 것은 이 근이라는 용어, 이 글자가 미나리라는 말이에요. 이제 연한 물 속에서 자라는 연한 채소 그런 뜻인데 미나리과에 속하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양념이나 약품으로 사용되는 쑥갓과의 채소류인 쓴나물, 근채라고 하는 것은 특히 쓴나물이라고 번역이 됐죠. 레위기 12장, 13장에서는 양고기를 급하게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급히 먹으면 체할 수도 있고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쓴나물을 곁들여 먹게 되어 있고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죠. 그건 소화를 위한 거예요. 특히 6월절 절기제를 위해서 쓴나물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필히 사용해야 하므로 절기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뭐 수백만이 모이는데 그러면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이 채소 나물 묻힌 것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11조로 다 받아야 된다. 그 11조로 받으면은 실제로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실은 다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 지방에서 12지파가 사는 각 지방이 나오는 특산물이 다 다르죠. 강원도는 산채나물이 특산물일 것이고 저기 전라도로 가면 뭐 들판이 그다지 있게 있고 경상북도 저쪽에 가면 콩과식물이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심고 그렇게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저 제주도에서 당근이나 무나 뭐 마늘 이런 채소류, 뿌리 채소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 것이 각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산품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11조를 내면 각 지역의 모든 특산품이 다 모이겠죠. 그럼 그걸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율법이 도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이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따라 성전의 향재료들과 근체를 지성의 11조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제사장들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경홀히 여기기 위한 지도자들의 교리를 지적하신 말씀이니 무엇보다 더 중심적이거나 결정적인 일, 더욱 중요한 일을 분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보다 그 11조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예수님 이제 이걸 강조하는 거죠. 또 오늘날 말하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구속하신 영혼이다.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율법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를 11조로 드리는 제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제물이지만 물질적인 11조는 그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철두철명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11조는 너희는 안 내고 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한다. 하나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한다.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멸시했다. 그것을 11조로 너희 제사장들이 백성들한테 11조를 받으면 너희는 또 대제사장한테 또 바쳐야 되잖아. 너희는 도둑질해.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성전에서 물질적인 제물을 드리는 율법적인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짐승의 첫 새끼나 수확물의 첫 소산들을 향신료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정성껏 마련하여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건 그때 당시는 율법적인 성전에서 율법 제사를 하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속을 이룬 후에는 건물 성전 제도가 폐지고 아론반자의 제사장 제도나 물질적인 제물도 폐해졌으므로 예수님 그걸 폐하러 오신 거니까 당연히 모든 성도가 제사장들이 되어 완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과 살아계신 온전한 인격을 거룩한 산 제사를 위한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건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신 그분 안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열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 중에 11조를 개혁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참성전은 구속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며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제사장들이므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과 연합된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신 묵한 참제물이고 성도들 각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신을 가장 거룩한 만물의 11조 제물로 드리고 전도로 얻은 영혼들을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 11조라는 건 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 직분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라는 말은 예수님 당시까지는 율법 성전에서 율법을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행하고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하 회양과 근체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율법 제사 율법 신앙생활이 끝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박하 회양과 근처를 교회 모임에 잔뜩 갖다 쌓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된다. 박하와
해안과 근처도 나 자신이 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로 갑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삼킬 수 없는 것이 낙타죠. 그런데 돈으로 받는 거는 낙타처럼 꿀꺽 삼키고, 하루살이라고 생각하는 물품으로 내는 것은 그거 안 갖고 와도 돼. 이식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시금치를 한 1000평 농사했는데 100평 그 시금치 다 떠다가 예배당에다가 목사한테 갖다 내면 좋아하겠어요? 팔아서 돈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뻔하지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는 돈으로 11조를 내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물품을 내는 거지. 물품은 필요하니까. 하루살이와 낙타는 비교법으로 사용하신 말씀인데, 더욱 중요한 11조는 하루살이 취급을 하여 걸러버리고 속세의 돈을 큰 것인 약대와 같이 크게 취급하여 삼킴으로 11조에 대한 율법 말씀을 오남용하는 자들의 채울 수 없는 탐욕을 지금 드러내시는 중이다. 누가복음 18장 12절 그 바리새인의 기도죠. 나는 일에 2번 음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난한 과부의 기도는 연락이 됐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저기까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화이트를 진정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묻는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똑같은 진흙으로 귀에 쓸 것이라는 건 속그릇을 만든 거고, 손이 쓸 그릇이라는 건 겉그릇을 만들었다. 모든 그릇은 겉과 안이 속이 있다 이 말이고,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것은 속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기다려주는 것이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이것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은 마음에 숨은 속사람이라고는 속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릇을 우리는 그릇이 겉그릇도 있고 속그릇도 있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로 22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런 게 암이라고 그러죠. 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지혜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지나간 부활도 있지만 오는 부활이 분명히 또 있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에 들어갈 자도 있지만 수치를 받을 자들도 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이라고 해서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그릇과 은그릇을 귀하게 쓰지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귀하게 쓸 리는 없죠.
보편적으로 서민들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쓰지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는 건 황실에서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은 금그릇, 은그릇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것은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이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장막이라는 것도 구속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릇이라는 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여기 다니엘서 5장을 내가 특별히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1절로 4절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제 후대 왕이죠.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는데 연회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 잔치한 이 상태가 메대 군대가 수산성을 이렇게 다 바벨론 성을 에워싸고 침략을 노리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에. 여기 잔치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바벨론의 신, 벨이나 마르둑이나 이런 신들에게 나라를 지켜달라고 제사하는 거예요. 왕이 항상 집전하는 제사는 그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호천사,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위기가 있을 때 왕이 평화시대에 가뭄이 이렇게 힘이 든다든지 그러면 왕이 기우제를 집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천신제라고 그래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것은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사용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신의 보고에 거기다 이게 보관을 해놔두는 건데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나라가 망을 나니까 왕이 난데없는 유다의 성전과 왕궁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걸로 잔치상에서 술잔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숙취해가지고. 그런데 이 다니엘 5장 마지막 구절 30절 31절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자기 이 나라의 바벨론의 호국 신에게 제사를 하던 날 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던 그날 그 성이 메대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적인 큰 잔치니까는 수비하고 있던 병사들한테도 술 한 잔씩 돌리고 다 그랬겠죠. 고기 한 잔씩 주고 뭐 다 그랬겠죠. 다 해롱거리고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이제 뭐 그날 밤에 뭐 또 매네매네 대결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분벽에 이 글자가 뭐 나오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네 나라가 오늘로 수명을 다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암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미국이라고 해서 군사강국이라고 해서 그 강국의 영광이 오래 간다고 보장은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려고 맘먹으면은 이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세상의 기독교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이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고 뭐 몇십만이 모이고 그런 거 자랑해서는 안 되죠. 교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는 하나님의 믿는 부속받은 성도들을 무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술잔으로밖에 취급을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예배당이 문 닫을 때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그림이죠. 이제 다니엘서는 역사상의 일인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수만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자금하구나.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 음료의 그 술을 마시는 술잔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강대상에서 가르치는 목회자가 믿는 성도들을 모두 이렇게 독주의 잔으로 취하게 만들어서 혼축케 하는 잔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큰 예배당 힘 있는 기독교 교회의 어떤 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반드시 파멸되고 만다라는 것을 경고로 받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모든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